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해서 3주 동안 3코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 오늘은 두 번째 코드인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수준입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카톡 푸사에 좀 이런 건 좀 한번 적어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린 지난 1주차에 믿음의 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억하시죠? 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삶의 현장,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실력이 가장 먼저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나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영적 실력자들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입을 여는 순간 딱 알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대가 있는지는 뭘 보면 아는가? 딱 그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환경을 지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환경에 짓밟혀서 살아가는 자인지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 가져보신 적 있어요? 말이 씨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을 해서 씨가 되어진 경험이 많아요? 아니면 쓸데없고 입에 담지 않아야 될 말 때문에 그 말이 씨가 된 적이 많아요? 대부분은 좀 후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어는 단순한 씨앗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데 언어는 바로 우리의 영적 영토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는 내 삶의 영적 영토이다. 여러분 지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 땅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땅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여기 개발될 한 블럭씩 아주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언어가 바로 우리의 영적 영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뱉는 그 말이 우리가 차지할 땅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긋는다고요? 여러분이 차지할 땅의 경계선, 내 땅이 어디까지다라고 이제 이 경계선을 끌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적도 입술의 시인을 통하여 결국 확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날마다 바꾸고 싶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삶의 자리, 가정, 또 모든 기업, 직장 정말 새롭게 바뀌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년초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언어의 세 가지 면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의 영적 영토가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선포는 믿음을 현실로 확정짓는 영적 등기가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해 보셨죠? 네, 여러분 집을 뭐 얻거나 집을 사실 때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건만 걸었다라고 해서 그게 내 집이 돼요, 안 돼요? 내 집이 안 돼요. 결국은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소 가서 내 것이라고 문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내 집 문서다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진 않아요. 다 물어보면 잘 믿는데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입술로 내뱉는 것은 바로 그 계약의 등기를 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입으로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이 계약서를 파기하는 행동을 자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믿긴 믿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가끔 뭐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믿기는 믿는데 제가 믿는 건 맞는데 상황이 좀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 가끔 흐리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름 하나 짓는데 수십억을 씁니다. 이 엄청난 돈을 써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그 상품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구려 물건도 이름을 명품으로 짓고 그렇게 선포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버버리 쭉 있지만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가방들도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이름 하나 잘 만들고 저처럼 잘생긴 연예인한테 가방 하나, 백 하나 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가치가 올라가면 그 연예인이 맨 가방에 그 이름을 사람들이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브랜드 네이밍으로 만들고 또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해요. 이 겸손이 너무 심하다 못해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 내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아주 추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실패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 안 될 거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하나님이라고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그렇게 규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 시간은 힘이 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제자들이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 보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질문에 말 못하는 것 예수님 때부터인가 싶어요. 왜? 예수님도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하신 행동을 유심히 봐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대답을 하게 한 것도 성령님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 되었죠?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은혜로, 지혜로 예수님의 그 어려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대단하고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의 기초를 세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베드로 믿음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가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물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삶, 이 안에 12월 31일까지 갈 그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의 이 고백이에, 신앙의 고백이에, 믿음의 고백이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고백이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 말씀처럼 너도 너의 인생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기업을 향해, 자녀를 향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꾸 듣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에이, 우리가 보면 목사님 제가 뭐 걸작품이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겸손 뜰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리고 승리자라고 하는 영적인 등기를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이다라고 미리 등기를 치고 그 영적 토지를 확정 지어 놓는 것, 이것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바로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고백, 축복의 그 건물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창조를 명령하는 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해요? 자꾸 생각만 해요.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고 그림만 그리신 거 아니에요. 바로 말씀하셨어요.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창조적인 에너지가 실려 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거나 평상시에 운전하실 때 핸들을 잡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핸들은 여러분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 그렇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돌려야 돼요? 왼쪽. 근데 가끔 이제 여성분들에게 남편들이 차를 운전을 가르쳐 줄 때 오른쪽 돌려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이게 오른쪽 맞아? 여러분, 운전은 학원 강사한테 배우세요. 네, 남편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핸들을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 이 안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언어의 핸들을 어디로 꺾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꺾을 것이냐? 아니면 긍정의 생각으로 꺾을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부정과 패배의 생각 그 방향으로 꺾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못 살거든요. 가망이 없어요.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죽어있는 자신의 민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민족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테니 너는 그 말을 똑같이 저 뼈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합니다. 대언하여 선포할 때 우리가 잘 알듯 뼈들이 서로 찾아가서 붙고 살이 오르고 마지막에 무엇이 되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조국의 상황, 환경이 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다라고 느껴져요. 에스겔서들을 보면 정말로 이 민족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분석은 명확해요. 이 말랐네, 죽었네, 소망 없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할 일은 그런 것, 죽어 있는 것 분석하는 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그런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 군대가 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차원의 현실은 늘 언제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4차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있을지어다, 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실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행동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어가 왜 중요하다고요?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를 어디로 꺾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는 쪽으로 우리의 핸들을 꼭 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선포는 마귀의 머리를 깨는 공격용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설교를 어릴 적부터 듣고 또 그걸 성경 공부로 배우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뭘까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라고 휘둘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야, 검 받아라 이러면 이제 미친 거죠. 네,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 검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공격용 무기라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만 하고 이해만 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인 것 같아 보이는데 신앙생활은 이해를 뛰어넘어 현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결국 우리의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강력한 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태국 선교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우리가 태국말을 잘할까요? 잘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요? 뭐 잘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최첨단 보안 시스템 이런 거 있어요. 교회도 이제 캡스 맞죠?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도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제 더 들어올 때 예전에는 카드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문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데는 이제 눈동자로 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보이스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최첨단 그 보안 시스템 중에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야 이 문이 열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자주 이제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와 판도를 바꿀 때 사용되어졌던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해 보세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이야기가 성경 신약 성경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졌느냐, 누구의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지옥 문이 닫히는 것, 그게 가장 먼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침묵은 패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입 꼭 다물고 돌멩이 들고 가서 이렇게 던지고 돌아왔어요? 뭐 그랬어요? 아니죠. 다니엘도 가장 먼저 했던 게 다니엘이 아니죠.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할까? 이거 막 짱돌 굴러가면서 계산해서 승리를 얻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머리 굴리고 계산하면 하나님이 자꾸 믿음 없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늘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판도를 바꾸는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여러 간증들을 듣는데 이 병고침에 대한 간증은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그런 이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고 정말 보기도 하는데, 그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해요. 이제 뭐 암이 뭐 한 3, 4기 가면 의사는 맨날 얘기해요. 3개월 남았다. 그래놓고 이제 이약해보고 저거 해보면 6개월 살다가 하여튼 돈으로 막 1년, 2년 뭐 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이제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울지도 않고 그날부터 집안 곳곳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 질렀겠어요? 내가 보니까 옛날 권사님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저주를 받고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뭐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막 이게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가 됐대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을 앞두면 저럴까.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계속 그러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우리 와이프와 우리 엄마가 이제 미쳤구나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3개월 뒤에 그 권사님이 당당히 혼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눈을 비비며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뭐 좋은 거 드셨냐고, 암세포가 온 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런 것들이 뭐 늘 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의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건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게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내 삶을 보고 암이라고 할 때 그건 팩트 맞아요. 맞죠? 우리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팩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만 바라보고 팩트만 믿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절망이라 그러고 암울이라 그러고 야, 꼭 너 인생이 암이 걸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꺼내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검을 입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성령의 검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뽑아서 그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학교에서 함부로 건들면 참을 만한 부모 있어요? 야, 네가 맞을 만 했겠지. 야, 네가 참아야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뭐 내 당장 쫓아갈 것처럼 다 생겼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안 두겠죠.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어떻게 해요? 단숨에, 모가지라 그러면 좀 너무 가격하고, 단숨에 아주 내 곁에 다시 못 오게 완전 속된 말로 이 작사를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안에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치면서 너 다 됐어. 여러분의 재정을 건드리면서 너 이제 곧 무너져.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면서 너 끝났어. 예수 믿어도 별 다를 거 없어.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에 성령의 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조심해. 예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 야, 네가 나 괴롭히는 건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너 가만히 두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삶의 암울함과 내 삶의 염려와 패배를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대고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네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마라. 너의 그 말이, 너의 그 패배자의 그 말이, 사탄의 말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간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3주간 3코드 챌린지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믿음, 이번 주에는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의 언어, 이 선포가 중요하냐? 바로 이것은 믿음이 현실로 확정짓는 영적 등기가 되고, 두 번째는 언어는 창조를 명령하는 핸들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선포는 마귀의 머리를 깨는 공격용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우리의 삶은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은 내 입술에 달려 있다. 그래서 딴 거 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언제 느껴요? 말 들어보면 믿음 바닥을 치면, 믿음 바닥 치고 팩트 이야기 하잖아요. 야, 이게 팩트야. 이제 그러면 믿음 바닥을 치는구나. 기도 안 하는구나. 말씀 안 보는구나. 자기 인생에 이거 암울한 일만 자꾸 나는구나. 이걸 해결 못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토지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바운더리를 자꾸 커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여러분 적용은 오늘 이 세 가지를 따라 이렇게 적용하면 좋아요. 영적 등기를 치는데 따라합시다. 내 환경을 축복으로 규정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적인 생활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규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저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 것이 좀 문제가 있어도 따라합시다.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삶의 환경의 팩트를 보고 분석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어도 누구나 다 해요. 경제 전문가가 너무 잘하고 기자가 기가 막히게 해요. 그건 지나가는 애도 해요. 근데 우리는 팩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핸들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하십시오. 그냥 소망이 없고 뭐 좌절이다. 내 자녀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보면 우리 목사님 보면 너무 안쓰럽다. 뭐 또 우리나라 보면 어쩌다. 저분 보면 어쩌다. 그런 안쓰러움 그 마음 다 이해하는데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큰 군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한 시대의 영적 도구로 사용하실 거다. 그렇게 대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팩트로 분석하는 걸 잘난 척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난 척 하지 말자. 재수 없다. 네. 팩트 가지고 잘난 척 해봤자 재수 없어요. 지만 알아? 그 되게 재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재수가 없는데, 잘난 척하는데 지 인생 밑바닥이면 더 재수 없고 더 불쌍해. 우리는 다 그만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를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아이의 고집을 보면 진짜 부모가 누군지, 여러분 가끔 보면 아이들이 막 고집을 피우면 부모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더라고. 별 다를 바 없어요. 왜 누구를 찾아? 여러분도 어릴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애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예배 시간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그런 애들 봤어요? 아니죠. 뭔가를 보면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마귀는 자꾸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핸들을 자꾸 부정과 부패와 실패와 좌절로 꺾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양화대교, 우리 아버지 택시 드라이브, 그 양화대교 지나가는데 여러분 미쳤다고 핸들을 그 양화대교 가운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을까? 오른쪽으로 꺾어서 저 난간을 받고 물에 빠질까? 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믿음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언어의 핸들을 좌절, 죽음, 절망, 아픔, 망함, 그렇게 하면 이 양화대교에서 한강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절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핸들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포하며 맞서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여러분 막 싫어하고 말 듣기도 싫고 재수 없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어요?
기등으로 듣죠. 기똥으로 들어. 지금 말도 아니고, 그렇죠? 사탄 마귀의 이야기를 제발 기똥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얼마나 또 예수님 말씀보다 더 진리처럼 믿는지. 막 그래가지고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래, 여러분, 운전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딴 거 없어요. 맨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맨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영토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땅 따먹기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부동산도 여러분 한 평, 두 평, 집 전세 월세 팔아서는 답이 안 나요. 강남에 가면 그 잘나고 젊은 애들이 양복 비싼 거 빼입고 구두 바짝바짝하고 머리 올백으로 넘겨가고 안경 100만 원짜리 쓰면서 뭐 파는 줄 알아요? 100억, 200억, 500억짜리 빌딩을 팔아. 규모가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그래요. 영적인 토지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죠.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요. 따라합시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딨노? 다 힘들어. 여러분, 엄마 품에 앉아서 누워있는 개도 힘들어. 엄마 지 멋대로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다, 안 된다, 우리는 소망 없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머리에서 파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서, 믿음의 인생의 사전에서 다 파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언어, 승리의 언어로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 토지의 지경을 끊임없이 넓혀가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토지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승리의 건물을 지어줄 믿습니다. 이 안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